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의 원제는 I will run to you. 제가 이제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병장 정도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원제는 I will run to you. 나는 당신께 달려갑니다. 나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4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40편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좀 숲을 보시면 시편 40편은 크게 2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1년이에요. 1년. 시편이니까 1년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기다렸더니 과거의 나의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17절은 이제 2연인데요. 2연은 현재,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사오니 지금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40편의 숲이고요. 오늘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나무를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특히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길처럼 보이시죠? 대로처럼 보이지만 저게 사실은 계절천이라는 거예요. 계절천은 뭐냐? 영어로 와디. 따라해볼까? 와디. 계절천. 똑같은 말인데요. 자, 저 와디는 뭐냐면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 때는 저렇게 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냐면은 정확히 11월, 12월, 1, 2, 3월. 이 5개월은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우기. 입력되셨습니까? 입력?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라서 바짝 마른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나머지 5개월 동안, 자, 11, 12, 1, 2, 3도 비가 찔끔찔끔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비가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요. 왜냐하면 건조했던 한 7개월 가까이 비가 하는 구름을 생각해 보세요. 7개월 동안 뭉친 구름이 쏟아지려면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냐면 바로 다음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10분 전까지 사막 10분 전까지 사막이었는데 저렇게 홍수로 변해버린 일이 있더라는 거죠. 더 볼까요? 다음 사진. 이렇게 여러분 앞뒤가 지금 돌산이고 지금 앞뒤가 광야인데 저렇게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는 지형이 뭐라고요?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래서 실제로 그냥 길 아니야? 넓은 길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물이 떠내려와서 지금도 사막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명은 생깁니다. 순례객들이 모르니까. 자, 더 생생한 감동을 좀 우리가 현장 배경 알기 위해서 한 2분 정도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닥을 보세요, 바닥. 바닥이 지금 말라있죠? 7개월 동안 말라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말라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지방에 비가 와도 이거 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흙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진흙이요, 진흙. 왜 진흙이냐면 이스라엘은 골짜기도 많거든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골짜기 진흙이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형의 산들은요, 여러분 손톱으로 파도 파질 정도로 바위가 무르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만나면 우리처럼 이런 모래가 아니라 비를 만나면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흙이 돼버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고, 자, 강둑은 되게 여기가 푹 파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강둑은 이렇게 푹 파여져 있고, 예를 들어 저렇게 순례객들이 가운데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막 도망가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비를 만나고 흘러내려오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 강둑까지 도망갈 수 있죠.
가운데서부터 열심히 뛰어가지고 양 가장자리까지 가는데 여기서 왜 이거를 못 넘냐면은, 제 설명 듣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있다가 가장자리까지 막 도망가요. 기가 막힌 운동을 만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양 가장자리가 푹 패여져 있고 양 가장자리가 깊다는 얘기예요. 깊고 진흙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못 넘고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표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왜냐하면 흙 자체가 일반 물이 아니라 진흙이요, 진흙. 우리 왜 논바닥 흙마냥 우리 모내기 심은 경험 있으시죠? 모내기 심은 그런 흙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걸 여러분 갑자기 만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이렇게 물이 붑니다. 갑자기 이게 단 10분, 20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웬 대로요? 하고 갔는데 내가 여기에 빠져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 배경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위기예요. 인생 가운데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이런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밧줄을 보면 목을 걸고 싶어요. 뾰족한 칼이 보이면 손목을 긋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발에 반석이 탁 하고 걸려요. 그리고 그 반석이 나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서 끝도 없는 바닥일 줄 알았는데 내 발에 반석이 되셔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지혜시, 제왕시. 우리가 그걸 우리 학자가 아닌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의 3분의 1이 여러분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제 말의 대부분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탄원시예요. 150편 중에 50편이 넘게 탄원시예요. 여러분, 탄원이 무슨 뜻이죠? 탄원서 써보셨어요? 법원에다가 탄원서? 탄원. 탄이 무슨 탄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탄이 무슨 탄자예요? 한자로? 네, 탄식할 탄. 탄식할 탄. 원은 원할 원. 그러니까 탄원은 뭐냐? 탄원시는 뭐냐? 탄식하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탄식시가 시편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발 나랑 대화 좀 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양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대화 이렇게 권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대화로 나아가는 자들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의 화염을 일으키시어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세요. 네. 본문 2절 뭐가 보이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까?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 속에서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수렁에서 반석으로의 전환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수렁에서 반석으로 전환시키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수렁에서 반석으로 전환시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같이 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나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다르죠.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는 1절 말씀 보시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은 카바입니다. 카바. 예. 잠깐 히터 좀 꺼주셨다가 하시 바랍니다. 따뜻해서 너무 따뜻하면 우리가 졸게 되거든요. 약간 썰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기다리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인데 이 카바의 의미가 뭐냐면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뭐 될 줄 안 될 줄 모를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확신 있는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다리다 1절의 의미고요. 히브리어로 카바. 따라해보세요. 카바. 이 카바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의 길 응답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이따가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릴게요. 자, 1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뭐를 기다리고 있죠? 목적어가 1절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목적어요. 여호와를. 맞추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가 제가 주목으로 악세 드릴게요, 주목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요?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청은 사실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나의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요청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이 다윗의 삶 속에 시편 기자의 삶 속에 1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1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나의 어떤 바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선시했냐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응답을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선시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응답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돼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응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뭐를 기다렸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셔서 바른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나 평안하고 싶어. 나 마음 평하고 싶어.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나의 평안은 영어로 my peace. I will give you my peace. my peace. my가 누구예요? my가 누굽니까 여기서? my는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이런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도시의 과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내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시편 40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소위 말씀드렸죠. 1년 1절부터 10절까지는 1년으로서 과거에 기다렸더니 응답을 해 주셨다. 이거고요. 11절도 17절까지는 현재의 기다림도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분모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신자가 기다립니다. 신자, 성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무쪼록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의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불의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롭게 살며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향한 주님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 4절의 메시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강력히 임재하시도록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제일 강력하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소문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온 열방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실천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느 역사하시냐면은 주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집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 무서워. 왜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유튜브, 인터넷, 핸드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웬만한 설교도 하실 정도로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실천한 자가 없어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불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너무나 많아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영호 전사님처럼 전사 시절이 있었어요. 전사 시절에 저도 유초등부를 처음으로 맡았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가지고 설교 강대상 옆에 현수막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어린이들이 우리 엄마도 나 도와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했더니 엄마가 더 돕는데요. 여러분, 엄마의 도움을 초월하십니다. 부모의 도움을 초월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부모의 생각과 사랑과 차원이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countless,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생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특별히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가 사실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해요? 깊이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인생에 여러분 성패가 달렸어요. 여기에 구원도 달려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교회 마당만 밟는구나. 말씀에 있잖아요. 넌 마당만 밟는구나. 그런 신앙은 30년이 지나도 나를 자기 점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 믿음 이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쭉정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누구 험담하면 같이 그냥 험담하고 같이 정죄하고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잘났는 줄 알고 내 믿음은 괜찮은 줄 알고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악취가 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데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사랑 중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4가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읽어보실까? 1번,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2번째, 인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3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 3절, 4절 말씀은요, 절대 불의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과 교만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는.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4번. 4번, 없으면,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되, 우리를 자상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